네,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지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 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TV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짤막짤막하게 제일 인기 있는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백종원이라는 요리사 아니면 요리 연구가 아니면 요리 사업가 이렇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전체를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방송에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한 부분을 봤는데 청년들이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해요.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에요. 대학원을 졸업했다든지 그런 사회 초년생이 각자 식당을 열려고 하는데 그 식당을 가서 이제 맛을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평가해 주고 어떻게 맛을 내는지, 맛을 낸 것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는 참 많이 했지만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기준, 개념 이런 거는 아마 기본이라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를 끓일 때 두부 된장찌개가 될 수도 있고 청양고추 된장찌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주 메뉴가 될 수 있는 그 맛, 된장찌개에서 고추장 맛이 나면은 안 되는 것처럼 된장찌개를 만들 때 그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것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개념이 음식을 만들 때. 그래서 쇠고기가 좋다, 양파가 좋다, 좋다는 거 다 넣고 끓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음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베이스의 맛을 살려서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값이 싸던 적던 그렇게 내놨을 때 손님들이 이것은 기본에 충실했다라고서 제맛이 나는 것을 보고 먹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에 충실해야 맛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게 이 맛인지 저 맛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본질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산품, 모든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했을 때 그것이 본질, 정체성을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모든 분야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고요. 제 입장에선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크로아티아에서 목회자 세미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주요 주제로 가지고 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분으로 오신 분들은 두 분이 오셨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성철 목사님 그리고 김세환 목사님이라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미국에서 미국은 한인이 워낙 많지만 한 3,000명, 2,000명 이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분들의 고뇌와 우리의 저 같은 담임자의 고뇌는 당연히 이렇게 갭이 그 거리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누누이 해주시는 말씀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버텨내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따라서 바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기술을 쓰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축구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반에는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전술에 짜여진 대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자꾸 몰리잖아요. 수가 몰리고 자꾸 지는 것 같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요. 기술을 써보려고 하고 공을 일단 뻥뻥 지르려고 하는 빨리 마음이 급해져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오든 괜찮은 상황이 오든 우리에게 변함없이 가져야 할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를 여는 이유는
어쩌면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담임 목회자로서의 설교 강단에 서야 하는 기본은 설교를 잘 준비해야 하는 건데, 평소에는 화요일날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목회 세미나를 갔다 온다는 핑계로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핑계 삼아서 또 죄송하다는 이런 핑계 삼아서 또 하는 말씀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더 기본에 충실할 거고요. 우리의 삶도 기본에 충실한 삶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느꼈던 것은 지난주 주일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설교 중에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고구마 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저희 장모님께서 고구마를 캐다가 저에게 물은 것이 고구마 캐는 게 힘드냐, 목회하는 게 힘드냐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제가 다시 여러분께 되물었어요. 제가 볼 때 고구마 캐는 게 힘들어 할까요? 아니면 그 목회하는 걸 더 힘들어 할까요? 라고 되물었었는데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여러 번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제가 하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제 모습이 가식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자신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소명의식에 의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목사님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해서 하는 일이고 사랑해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라 믿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비춰졌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비춰졌어야 할 텐데 힘들어 하시는구나라고 비춰지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기본을 잘 충실히 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기본 마음가짐에 충실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제일 먼저 이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지?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이 일에 대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변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본의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하고 있는 일들에 힘겨움을 느끼거나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맡겨진 일 또는 내가 원해서 하게 된 일 또는 나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먼저 깨닫고 찾아야 합니다. 이 일들에 내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또는 얼마나 내가 원했던 일인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가짐, 그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모든 이들이 무언가가 잘 안 될 때 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무언가 잘 안 풀릴 때 기술 쓰지 말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 축구의 최고의 공격수가 누구일까요? 라고 할 때 지난번에 우루과이랑 축구를 했는데 아마 그 축구를 보면은 황의조라는 선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래도 단연 몸값이 제일 비싼 손흥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직접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직접 트레이닝을 했는데 자그마치 5년에서 6년 동안 기본기 훈련만 했답니다.
축구를 시작하면서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 3시간 또는 5시간 동안 이 볼 트리핑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무릎으로 치고 머리로 치고 발로 치고 바깥으로 치고 안으로 치고 뒤꿈치로 치고 막 하는 것들을 계속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축구 경기장에 처음 나간 것이 6년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축구장에 나가서 게임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손흥민 선수는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의 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본에 충실해야 할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기본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5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우리의 신앙에는 기본을 다져야 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본이 잘 다져져야지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필드에서 잘 뛸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기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없는 신앙은 종교성만 남게 됩니다. 한번 어떤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종교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것 또는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은 기본기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만약에 축구선수가 그 볼 트리핑 하는 것이 재미있었겠습니까? 5년,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하는 것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어쩜 지옥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 경기장 가나? 나는 언제 선수를 뛰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고 나서야 그것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겁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대나무는 좀 다른 대나무들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나무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으로 뿌리를 계속 뿌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닿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땅으로 뿌린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 밭은 그렇게 되면 이 서로들 그 뿌리가 엉켜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전체를 다 드러내야 할 정도로 뿌리만 5년 동안 계속 땅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한 다 뻗으면 5년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기를 다 다진 후에 자기가 어떤 바람이 와도 강한 바람이 와도 뿌리채 뽑히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쑥쑥쑥 성장해 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은 이와 같이 지겹고 지겨운 기본을 다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앙으로 그 잘 다져진 신앙으로 기본을 잘 닦아낸 그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본을 잘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기본은 그것을 잘 다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겹고 진짜 지옥 같을 수도 있고 더 이상 하기도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첫사랑의 감정만을 찾는 것, 첫사랑의 감정을 찾아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어쩌면 다시 돌아갈 것은 기본기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 어둡고 때로는 땅으로만 뻗고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하는 그 신앙의 기본,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다른 데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학 책이라든지 어떠한 유머라든지 어떠한 부흥 강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은 성경에서 배우는 것 아닐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로 내리고 있습니까?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그 식물처럼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내려 그 말씀의 뿌리 덕분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일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험만으로, 체험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람 속에서, 강풍 속에서 뿌리채 뽑히고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또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내가 생각할 땐 아무런 의미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쑥쑥 성장하게 되고 뽑히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말씀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해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화들도 그렇고요. 마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듣거나 학생들이 듣게 되면 내가 말씀을 잘 새겨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돼서 살아갈 때 어른들이 살아가면 유혹이 많으니까 그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입니다. 저에게도 이 기본 그 훈련은 필히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저도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은 긴 터널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술 쓰고 싶어집니다. 없는 기술 쓰다 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축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점하게 됩니다. 기본기를 긴 터널 속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거기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잘 닦여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흔들림 없고 뿌리채 뽑히지 않는 신앙,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처럼 요셉의 인내와 확신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을 내 삶의 기본으로 살려고 보다 보니까 요셉의 인내와 확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종살이로 하다가 그 집주인의 그 부인에게 음모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의 살림을 도맡아서 할 수 있게 되는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처럼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사람들을 다 가라고 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펑펑 울면서 형들에게 아버지는 잘 계시냐? 내가 형이다. 내가 동생이다. 당신들이 버린 내가 지금 여기 당신 앞에 살아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시대는 선지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당신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셉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가 말했어요? 자기 혼자 깨달았어요. 자기가 긴 터널 같은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것이 이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한 마음까지도 선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성경이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루해 보일 수도 있고 큰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봉사가 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지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쓰러진 것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먼저 쓰러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쓰러지지 않으려면 자꾸 들어야죠. 읽어야죠. 새겨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긋지긋한 그 기본기, 긴 터널, 그 뿌리 내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뽑히지 않고 요셉처럼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기본기 잘 쌓고 있나라는 겁니다. 개념적인 건 좋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기본을 쌓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본은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기초를 잘 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애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 측은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쩌다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을 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걸 잘 아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피하고 싶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봉사들,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 믿음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측은하게 생각하고 계실까? 애쓴다, 수고한다. 나의 하나님 향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한 감동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신앙의 행동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들이 하나님께 감동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그거잖아요, 사실은. 누군가 우리 앞에 보이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루한 시간을 보내거나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우리가 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측은히 여기시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배우기 위해 너무나 조용한 시간을 걷는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본기를 다져내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기본기 훈련만 계속해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흔들림에 쉽게 뽑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 영상을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그것들을 보다가 베이직 처치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건데 교회 이름이 베이직 처치예요. 그러니까 기본 교회잖아요. 조정민 목사님인데 MBC PD였대요. 근데 느지막하게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베이직 처치 되게 좋더라고요. 이름이.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기본 교회. 그래서 우리도 한번 교회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바시스 키르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왔다 떠나는 경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설교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되는 처음부터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본처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기본이 잘 다져지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다져진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로 뿌리를 뻗어갔던 요셉이 뽑히지 않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죠. 죽일 일 아닙니까? 그걸 죽여야죠. 종주제에 집주인 마님을 범하려고 했어요. 당장에 능지처참하고 패 죽일 일이겠죠. 그런데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가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기본에 더욱더 충실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 잘 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려면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생의 기본인 신앙이 잘 다져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기본이 확실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또 나중에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기본이 잡혀있지 않으면 우린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본은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오늘 어둠의 시간을 뿌리내리는 시간으로 기본을 다진 요셉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인내하고 주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견뎌내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 때로는 교회로부터 또 주님의 밭으로부터 송두리째 뽑혀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밭에, 말씀의 밭에 다시 뿌려주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 정말 그 삶의 기본이 될 수 있고 삶까지도 다 잘 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놓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고 세상의 가치적 기준들만 자리 잡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우리의 신앙의 일들이 다시금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본기 훈련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잘 다져진 기본기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뿌리채 뽑히지 않는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참고 인내하여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분명히 흔들리는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유혹의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